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웠사옵나이다. 이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 배경이나 연대 기록 등은 사실 인터넷이나 성경 대백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런 배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석을 안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른 사람이 쓴 강해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 대백과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안 봅니까? 그것을 보고 강해를 쓴다면 저 역시도 그들과 비슷한 시각에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책들을 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쓴 책들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성경만을 보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라도 이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강해를 했다면 저는 굳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썼는데 제가 굳이 다시 써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안 보았어도 바로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쓴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쓴 책이 나왔다면 아마도 시끄러웠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까지의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과연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 글로 기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해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바로 쓰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결국에는 제 의가 되고 그것이 저를 부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모든 말들은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바로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문서로 남겨져 있던 모든 목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들 역시 율법의 제3용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있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이 시대에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강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허락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설교와 강해를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설교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영혼이 실족을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에 쓴 설교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강해를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은 너무도 감사해요. 늘 새롭게 깨달아져요, 정말. 그거는 제 이성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본문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앞이 깜깜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또 이걸 내가 써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면 그게 또 해석이 돼요. 참 놀랍게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전에 썼던 글보다 지금에 쓰고 있는 설교들이 더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퇴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더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는 거의 완전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강해는 6장까지는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까지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10여 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골방에 있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알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물론 제가 힘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모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기거를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에서 3절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는 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은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라고도 하고 또 사도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알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에 대한 임무를 주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특히나 많은 성경을 시작할 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인 사도와 다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든 이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통성까지도 의심이 되었고 실제 그것이 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아멘. 사도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도를 세우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임무를 주시고 사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말로는 복음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천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는 죄인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천국 복음이 사라졌고 율법주의만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왜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주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적인 믿음이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에 이것을 가르쳤지만 이방의 교회는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것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초등학문에 순종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2사도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천국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나머지 사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칠 정도로 믿던 그를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를 전도로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셔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듣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6에서 8절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교인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또 다시 제자를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의 사도인가를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성경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까지도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를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가도 그 역시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도 그런 기적을 보이셨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해도 역시 한 번 죽는 그 정하신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죽는다면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죽는데 뭐할로 우리가 부활이 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자던 영이 깨어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은 다시 사망이 없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다시 죽는 것이 없는 완전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깨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가운데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자기 역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헛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헛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이 헛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들도 다 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맥추절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다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늘의 산소망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흙으로 와서 이제 범죄한 자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다 끝나요. 영하고 흙으로 난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흙으로 난 것과 영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다 끝나요. 영하고 흙으로 난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흙으로 난 것과 영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다시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살려봐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갈 수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한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을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탄생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영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육의 지적인 것을 가지고 간다느니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간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흙으로 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의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이 영이 자기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도 헛된 것이 되고 또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실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갈라디아서만 바로 알아도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모르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복음의 기초를 세워주신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도 복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다른 분들보다는 탁월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밑받침이 됐던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워서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로 문서로 남아있는 설교나 강해나 주석을 보면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비슷한 거락도 있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굳이 전하려고 저도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여기 한번 참석하셨던 분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도 똑같아요. 세상의 목사들과 비슷하기락도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편지 말씀을 보시라 하는데도 잘 안 보세요. 안 보시면서 궁금한 것만 있으면 전화를 해요. 가끔 한 번씩. 자기가 혹시 이제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해를 씁니다.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4-5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만 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약간의 참고를 하는 책이 있어도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설교 30편을 쓰는데 성경 외의 것을 참고하는 경우는 한 편 정도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일관성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설교나 강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려와 사랑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맞는가 살펴보고 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에서 3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몇 년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참 잘도 해석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가 어디에서 나왔고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책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야 세상 일에 바쁘니까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안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은 모르면서 다른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하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 알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아는 것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느 지방으로 갔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를 만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서 얼마나 그냥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지 왜 다른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배운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배워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도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이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도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간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시간이 남는데 뭐 할 겁니까? 교인들이야 세상 일에 바쁘니까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책들을 보고 그런 거 연구하면서 그런 거 가르치면서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의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는 순간에 성경은 이 세상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그 말씀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형제도 있겠지만 성경은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역적으로 아주 작은 도시인데 스스로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모든 국가를 점령했던 시대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래도 초기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점령을 당하고 말았지만 갈라디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그 수신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국으로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는 서울보다는 크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구는 적었을지라도 그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왕이 되어 있는 니골라당의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서울에 교회가 있다 해도 반드시 자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해도 교회가 몇 개씩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수신인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아마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각 목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의 교회를 그렇게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큰 교회에서는 기분 나빠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모든 지방의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입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 앙카라 부근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고 인구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방에 아마도 몇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시대 교회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크게 분류를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등 서로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아멘. 교회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제목에서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들이 합당한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교회가 하나만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들의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의 이름을 마치 사도들이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 시대에 너도 나도 다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교회의 이름을 짓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들이 그 교회 개척을 할 때는 그 자기가 섬기던 담임 목사한테 내가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져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생각하고 반석교회라고 하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교회로 붙이는 겁니다.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 아내입니까? 주님의 아내입니까? 내 아내라고 해도 아내의 이름을 내가 짓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자기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종교가 되었는가를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교회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교회 각각의 이름이 붙였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바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을 하고 대형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로 교회가 통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과 같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 세워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회에 자기들이 만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이름을 붙인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지역의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이도입니다. 또 지금과 같이 문명이 발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거의 교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수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죠. 그 당시에는 걸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도 교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수원까지 걸어가려면 정말 하루 이틀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건강한 사람은 하루 걸릴지 몰라도 노인네들은 하루 못 걸읍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녔습니다. 그리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처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사투리가 다르고 또 풍습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는 정말 수백 킬로를 걸어 다녀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다른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류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도 그냥 하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아마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경상도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어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다 종교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장로교 안에서도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발달을 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서로 다른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바로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화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건물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의 자기들의 교회가 되어서 건물도 짓고 이름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시대가 변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진 것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소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히 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삼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미 2000년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아내인 교회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성도의 숫자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이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세의 천주교나 지금의 이 시대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라는 건물은 솔직히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이미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깊이 빠져 있고 그 종교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보고 있고 당연히 생각하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음녀에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해도 교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을 얻어야 하고, 또 건물 안에는 모든 교회가 갖추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편지 사무실이 아니라 남의 사용하는 사무실을 아카데미 할 때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내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의자와 탁상들이 있고 그 안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더 좋은 장소를 달라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기도한다면 저는 세상에 똑같은 목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교회를 보고, 그리고 간판이 내걸린 교회를 보고 한 번도 그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세라가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가 크냐 작냐를 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자기들의 교회는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의 이름을 안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 가까이 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이름을 지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아니 순복음 교회라고 지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록 빌레몬의 집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정말 진리로 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는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형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칭하는 이름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많다 해도 교회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세상에 더 알리고자 더 크게 그리고 더 높이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편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지칭을 할 때는 지역이 다르거나 또 민족이 다를 때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과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는 자기들의 교회지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므로 해서 성도들이 탄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교회의 전도지나 그리고 그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인 신앙에 어느 정도 생각이 같으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 앞에 이름을 붙이는 자체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모든 답입니다. 그 답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교회를 부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그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음녀라고 해야 하고 또 짐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교나 강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교회가 육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이성과 그리고 감성, 그것으로 성경을 알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수십만 명이 있다 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그저 종교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4에서 25절입니다. 아멘. 교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먼저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시키는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 복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이루신 일에 복종을 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믿음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키고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삼가 지키는 것이 있다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일 헌금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전부 다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조 율법입니다. 예배, 기도, 찬송, 각종 헌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각종 예배와 형식 등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파생이 되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다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정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음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강해를 계속 이제 듣게 되면 정말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사실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그 교회를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이 거짓말을 난무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만 주의 깊게 보아도 교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음녀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아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말로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거꾸로 보는 재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성적 사고는 다 버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들을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나서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까? 한 사람이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과 외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사과를 준 사람에 가서 나에게 사과 외에 많은 것을 주셔서 내 가슴에서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모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다 사단이 주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행위로 나타내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별 미친놈 다 있네 하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은혜를 입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설령 성경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주님의 은혜로 11조로 하면서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무 것이나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말인가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17절입니다. 아멘.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은혜를 입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 교인들보다 율법을 잘 못 지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진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보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들과는 게임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외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행위에 빠져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육체적인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육체가 평안하고 또 자기 교회가 평안하고 하는 것으로 평강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평강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평강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성도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종교와 모든 국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행위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이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